할렐루야.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쪽파 사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주문만 하시고 아직 쪽파를 손에 못 넣으셨죠? 수요예배 때 신청하신 분은 오늘 새벽에 영화부실에 이 건물의 밑에 층에 가셔서 쪽파, 쪽파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어제 새벽에 주문하신 분은 내일 새벽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주일날 이루어지는 사역인데 미리 좀 광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악위원회에서 브루스 챔벌린이라고 하는 아리조나 대학의 합창부의 주휘를 맡고 계시는 교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군산시립 객원 지휘자로 오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오셔서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세미나를 좀 하실 거예요. 주일날 오후 1시 20분에 기억하고 오시면 브루스 챔벌린 교수의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광고예요. 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광고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6장까지고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8가지의 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면 환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1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4가지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전체적으로 숲을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숲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전체 그 숲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어떤 성경이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마치 전체 숲을 보지를 못하고 그 숲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이 풀이 전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곁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 전체가 그것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각 구절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의 뭐죠? 환상이고, 7장에서 14장까지는 4가지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8가지 환상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지금 딱 서 있느냐면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딱 서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 기억하세요? 내 뿔과 그리고 내 공장장이의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손에 뭔가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측량줄을 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아주 더러운 옷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걸레 같은 옷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여호수아의 옷을 다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딱 그렇게 갈아입혀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환상 기억하셔요? 거기에 막 뭔가가 날아다니는 환상을 봅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금 등잔대 환상을 봅니다. 그때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딱 서서 그 감람나무가 계속 그 등잔대에다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뭘 보죠? 두루마리의 환상을 봅니다. 두루마리가 막 9m, 4.5m짜리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죠. 그 다음에 어제 보았던 환상이 바로 뭐예요? 에바의 환상입니다.
곡물을 재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근데 에바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요?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면 아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천사가 들어서 거기에 기손탕, 신할탕,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거든요. 그곳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그곳으로 이 에바를 갖다가 옮겨놓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두 가지의 메시지예요. 첫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이에요. 성전은 그들의 생명이에요. 성전은 그들의 심장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냥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여기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여기 와서 고향 소식을 듣고 여기 와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생명과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재건을 하려고 학계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마귀와 사탄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총진군을 하는 동안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총진군을 하는 동안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묘해요. 은혜의 영성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 총진군할 때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새벽에 총진군할 때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옆에 사람에게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만이 우리 속에 확 하고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작하다가 16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그냥 내박혀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고 다시 스가랴를 보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가지 환상 자체가 바로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오신 그 사람의 환상. 근데 거기 화석류나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골짜기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오셨는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환상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거하고 다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불과 내 공장장의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내 세력의 불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장장이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는. 근데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절대로 박대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를 절대로 천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가스 템플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너무 소중한 보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구박하지 말고 넌 네 애비 닮아서 이렇게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지 마세요. 애비 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그 회복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누가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딱 세우셔서
그 두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박태선, 문선명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딱 쓰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거예요. 군산을 살리는 것도 인간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1907년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절에 평양장대연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한국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그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이 민족이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제의 압제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던 그 민족의 숨통을 트게 한 것이 바로 1907년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새벽을 깨우면서부터 민족의 희망의 숨통이 터진 거예요. 이번에 새벽기도 총징후를 통해서 군산에 다시 한번 희망의 숨통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회복을 시켜주시는가? 인간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순금 등대한 때와 그리고 감람나무의 환상,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환상 전체가 다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면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된 나를 회복시키시고, 성전들을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성전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학교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8가지 환상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스가랴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담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 성경이에요. 그래서 8가지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것을 벌써 55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포맷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성경의 너무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혁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적폐청산 그리고 미투 운동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새로운 나라로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다 덮어버렸던 사건들이었다면, 전에는 눌러버리고 끝나버린 사건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그대로 다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평창에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자. 그러니까 이쪽 우리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막 연습하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우리 선수들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발전이 되고 뭔가 선진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고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와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세상에 의해서 완전하게 개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세상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답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세상이 답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이 바꾸어져야 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답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고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제 8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 병거를 봐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첼리옷입니다. 전차예요. 이 전차를 딱 보는데 전차를 끌고 있는 말 4마리를 봅니다. 근데 4마리의 색깔이, 첫째는 붉은 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흑마요, 세 번째는 백마요, 네 번째는 오롱진 말이에요. 이게 알록달록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그 앞에 딱 끌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말 색깔하고 순서만 다를 뿐 이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스가랴가 물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모르니까 스가랴의 구조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환상을 딱 보고 환상의 의미를 물어요. 그래서 물어요. 아니면 천사가 너 이거 제대로 해석하고 있니? 너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또 천사가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해석을 스가랴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면 돼요. 거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존재들인데 그것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래서 그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람이라고 해석을 해 놓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휙휙 부는 바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무슨 말이냐면 루하흐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바람이 그냥 휙 하고 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는, 천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 그것을 천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마리가 2마리는 북쪽으로 가고, 그리고 1마리는 남쪽으로 가고, 1마리는 전 세계를 두루 다니는 그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네 병거에 등장하는 4마리의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다양한 종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색하는 피를 말하잖아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흑마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그리고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마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거든요.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 백마는 보호를 말합니다. 평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롱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두 마리가 북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북쪽은 여러분 성경에서 방향을 지시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써서 북쪽, 그래, 여기 지금 붉은 말이 북쪽이니까 우리나라 북쪽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북한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위치를 잡고 방향을 잡으면 잘못 해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북쪽은 바로 어디인가? 바벨론이 북쪽이에요. 남쪽은 어디인가? 애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한 그 말들을 통해서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펴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옛날 개혁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저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개혁개정에서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그것을 오히려 옛날 번역에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뭔가 지금 답답함이 있는데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줄 정도로 속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의 말씀이 잠언 25장 13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면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자는 으르렁대는 영어의 라이온, 그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데 어떤 사자냐면 충성된 사자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뻥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충성된 사람. 그러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faithful이라고 그래요. faith라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ful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 영어로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이에요. 해보실까요? 충성은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도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손 들어볼까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도 두 종류예요. 만나면 질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막 무슨 말이든지 꺾어버리고 무슨 말이든지 부정적으로 막 틀어버리고.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나서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아이 목사님 머리 다 어디 갔대요? 왜 그 말부터 할 이유가 뭐야? 머리 빠질 때 지가 나한테 도와준 거 있어?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프면 어떡하려고? 왜 그래요?
왜 그 말부터 하느냐고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좀 기분 좋게 하고 좀 상쾌하게 하고 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 어디가 더 납니까? 앞으로 순서를 바꾸세요. 기왕이면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산소 같은 산소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지간에도 부모가 자식지간에도.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왜요? 사람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산소 같은 사람.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앞으로 나는 당신에게 산소 같은 사람이 될래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북쪽으로 간 그 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영을 쉬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충성된 사자라 그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누구에 있는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는 남편은 아내에게 산소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산소가 되어주고. 그래서 자꾸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그러지 마세요. 잔소리 그만하시고, 잔소리 가지고 달라질 사람이 있으면 잔소리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잔소리에서 달라질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산소 같은 사람을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바꾸어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지역사회가 좀 달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는 집에 아침이 없습니다. 오늘 가서 프랑카드를 써놓으세요. 내일 아침 없음. 먹고 싶으면 개복동 3-1로 가야 함. 프랑카드를 써붙여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 시무장 누님들이 헌신하시고 봉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내일 아침도 같이 한번 교제하시고 또 아침을 드시고 토요일 날은 한번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